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 동안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51장 54절로 64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끝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6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51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52장 한 장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록과 같이 이후에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지 그 확신을 또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금 바벨론에 선포되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끝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마침인 줄로 압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예언의 말씀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사건의 맨 마지막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부분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가,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그 54절로 그 5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앞에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리라 했던 말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56절에 보니까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7, 58절에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박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쭉 해왔었던 말이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예언의 성취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리야 그 스마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주어서 바벨론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룬다 하셨나이다. 그곳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이죠. 32장 12절에서 바룩을 소개할 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라야를 소개하면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요한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선포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바벨론에까지 가셔서 선포하시겠다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겠다고 하는 것,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한 대제국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벨론에까지 가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때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때를 살펴보면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 제4년 27장에 나오는데 유다가 그 이집트와 그리고 주변국들 함께 모여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에게 발각되어서 사신들이 유다로 찾아왔죠.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으니까 당연히 소환을 당했겠죠. 바로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을 갈 때 스라야가 병참감이기 때문에 왕을 수행해서 가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을 맡겨서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한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가 유다가 다시 한번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이집트와 그리고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서 한참 뭔가 계획을 도모하고 있을 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모습, 줄과 멍에를 짊어지고 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에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핍박하면서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반대해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던 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게는 바벨론이 항상 강해지는 이러한 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난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와 동시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지 너희 역시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굳이 바벨론 땅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셨을 때 유다가 살 길은 그거구나, 바벨론이 강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 바벨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너희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상숭배와 재물을 섬긴 교만함으로 멸망할 것이다 똑같이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가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라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63절 6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져라. 그리고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피폐하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 이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어지는데 이걸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근데 그 말씀이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앉게 않겠습니까? 돌에 매어서 던졌으니까. 바로 그와 같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행위로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의 담대함을 우리가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다에 항복하라, 매국노구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도 선포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도 예언의 행위로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게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 스라야입니다. 왕을 수행해서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말씀을 맡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라야가 바룩의 형제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서 바로 그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을 소환했는데, 소환하는 그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그 병참 감으로서 같이 간 그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그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형제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 이거 보면서요, 믿음의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 확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분명하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스라야나 바룩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이루십니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들을 또 선택하시고 일으키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심령이 이런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